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소원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나 희망사항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 가지 확신이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신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타고 가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14일 동안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14일이 지났을 때 육지가 보이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지 않습니까? 이제 밥 먹자, 힘내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빵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바울처럼 먹고 힘을 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식량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배를 육지에 붙이려면 수면이 그 바다의 깊이가 낮아지니까 배가 걸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날이 샜고 해안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배를 붙이기 위해서 닷줄을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돛을 펴서 이제 육지에 배를 붙이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휩쓸려 들어가서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엄청난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백부장 율리오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육지로 헤엄쳐가라.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를 붙들든지 또 물건을 붙들든지 해가지고 육지로 들어가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바울이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구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아주 담겨져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진행되어지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고 하혈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래요. 3기랍니다. 그래서 여기 송도병원이라고 중부에 대장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 신방을 가면서 마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충성하는 권사님이거든요. 전도대장이에요. 이분은 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아니, 하나님, 너무 마음이 제가 어렵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음을 갖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천국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얼마나 그렇게 씩씩한지. 그리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대장암 3기면서도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사님 때문에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참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떠밀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도 사명감이 없어요. 하나 날 부르셨다, 이건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벅찹니까? 저는 때때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정욕,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가치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지만 자기도 알지만 부담만 갖고 있어요. 부담으로 평생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알았어요. 그러니 풍랑 가운데에도 담대한 겁니다. 자기만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리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리더인 것 같은데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리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이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언제죠? 환난의 때입니다. 역경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자,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아니, 작년에 달력 주문할 때가 정말 어제 같은데 금방 또 정주민 여사 오더니 목사님 달력 고르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벌써 1년이 지나갔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 여기 있는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겠어요. 저한테는 50km로 가는데 한 70km, 80km, 100km로 지금 시간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어려워지셨어요. 아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려워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이 80이 넘으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죽음과 삶의 차이가 한 걸음 차이다. 대단하게 건강하다라고 해도 안심할 게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불현듯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에게 사명 줬는데 너 평생 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재정, 시간, 능력, 건강 다 그렇게 허비하다 왔냐?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가진 자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